말씀인데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한테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우스를 조금만 옮겨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한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한국의 요즘에 K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어디 가도 이제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듣고 세계 각국에 가도 뭐 한국말로 인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K 문화뿐 아니라 K 푸드라고 저희들이 불리죠. 아마 지금은 스위스 가시면 그 컵라면을 여러분들이 스위스 융프라우 꼭대기에서 드실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알래스카 여행한다고 여기서 출발해서 캐나다 유콘 지나서 알래스카 가는데 아주 시골 마켓을 들어가도 있어요. 한국 라면이 있어요. 그 유명한 브랜드의 그 라면이 있어요. 빨강색으로 이렇게 딱 있어요. 진열대.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구나. 굉장히 좋아하고 유명해졌고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지금 없는 곳이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라면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저희도 어렸을 때 봉지라면으로 끓여 먹었던 게 일반적인데 컵라면이 나오면서 좀 속으로 라면도 인스턴트 식품의 대가인데 인스턴트의 아주 초고속 인스턴트죠. 물만 부으면 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인스턴트 푸드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컵라면이. 그러니까 끓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만 부으면 돼요. 딱 3분이면 딱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인스턴트 음식은 뭐 아마 여러분들 뭐 불량식품이라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한국 음식의 대명사로 퍼져 있는데 요거랑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장독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된장, 고추장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3분 만에 못 먹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고추장 담는 거 보면 된장 담는 거 보면 적어도 몇 달, 김치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김치는 뭐 만들고서 겉절이로 먹을 수 있지만 된장, 고추장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어떤 건 뭐 몇십 년 걸리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아주 오래된 식품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한국 K푸드라고 저희들이 부르지만 하나는 아주 즉석 인스턴트 푸드의 대명사고 또 하나는 이 된장과 고추장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아주 오래된 전통 음식 준비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모르겠어요. 속도로 보면 당연히가 빠를 거지만 맛도 제가 볼 때는 그 즉석 음식들이 요즘에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마켓 가면 그냥 사다가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으면 맛있으니까. 근데 집에서 이제 MSG 팍팍 치시는 분 없으니까 집에서 고추장, 된장으로 음식 만들어 드시면 뭔가 심심하죠. 대신 건강하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에요. 빠른 것과 느린 것의 차이점하면 뭐 맛은 있을 수 있고 모양은 굉장히 좋지만 건강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맛도 좀 별로고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전혀 다른 두 종류의 한국 음식들이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목으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야고보서 서론을 저희들이 이제 2주 동안 살펴보고 이제 오늘 야고보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야고보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 거룩함. 근데 야고보는 그 온전한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제 18절을 읽어보시면 열매들이라고 써요.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딱 읽으면서 열매가 맺히려면 적어도 몇 달 걸려요. 3분 만에 열매가 되지는 않아요. 열매라는 단어 안에 일단 열매는 오래 걸린다예요. 맺혀서 그 맛을 내려면 그냥 열리자마자 따면 떫고 맛없고 그건 못 먹어요. 열매가 제맛을 내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야고보는 저희에게 열매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스턴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온전함에 가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푸근하고 묵직한 맛을 내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탄생뿐만 아니라
중간에 성장하는 과정도 있고 성숙하는 그런 단계까지 거쳐야 되는 거죠. 야고보가 전달하고 싶은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넘어서 물론 바울도 그 뒤에 성숙의 과정, 영화의 과정까지 썼지만 그거에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건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인 거고 저희들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동생 야고보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20년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근데 흩어져서 스데반의 핍박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백성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됩니다. 근데 그 열매도 첫 열매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냥 나중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성경에서 첫 열매로 언급되는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첫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저 단어가 딱 4번 정도 언급되는데 2번은 예수님, 2번은 성도들에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야고보가 저희들을 첫 열매로 부르는데 그걸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서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서론의 이제 확장판이죠. 반복되는 게 많아요. 제가 야고보는 그랬죠.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형식은 잠언, 그다음에 야고보서의 내용은 산상수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형식과 내용을 야고보서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구조랑 내용들을 저희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드린 것처럼 1절에 저희들이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성경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반복되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문구가 등장하죠.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을 이야기할 때 누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한글의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나 언어에는 이제 blessed부터 먼저 나와 있어요. blessing, 마카이로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 있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8가지 복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야고보가 아까 제가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식까지도 이번에는 야고보가 거기다 가져다 썼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도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가난하고 뭐 마음이 뭐 그런 사람들만 복이 있지 부자하고 뭐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어려운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어렵죠. 이번에는 시험을 참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련 참아야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나? 이제 보이지 그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이 우리한테 오는데 이게 한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자기 거는 안 건든다고 그랬어요. 죽은 노루는 건들지 않아요. 사냥개는 살아있는 노루만 쫓아다니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만 쫓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련이 뭐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야고보는 서론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벌써 이해가 안 되죠. 시련이 오면 이게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지 않은 건데 이번에는 한 수를 더 떠서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시련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세요? 복이 없는 사람이세요? 시련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쓰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련이 없으면 견딜 필요도 없어요. 시험이 있어야 그걸 견디고 내죠. 시련을 견뎌내고 참아낸 사람한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야고보도 당연히 바울처럼 그 당시에 로마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여기 머릿속에 넣고 아마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경기가 익숙하니까 마라톤 경기가 익숙하니까 마라톤을 뛰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월계수로 이렇게 씌워주죠. 월계관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로마 황제들 동전 보면 월계수 이렇게 왕관으로 쓰고 있어요. 로마 시저들도. 그러니까 그게 왕관이었죠. 크라운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근데 저희 성경책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번역돼 있어요. 제가 저거 찾느냐고 면류관. 저희도 요한계시록 읽어도 뭐 면류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왕관이라고 안 하고 면류관이라고 했나 이제 보니까 이 면류라는 게 다른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중국이랑 중국 황제는 면류가 뭐냐면 꿰인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목걸이처럼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게 면류예요. 그것을 중국 황제가 12개를 이렇게 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티스리라고 하죠. 하나 하잖아, 하나. 그게 이제 황제가 1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 모자에다가 쓰는 게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왕관은 그냥 딱 쓰는 거면 면류관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추렁추렁 이렇게 흔들리는 그 면류를 달아가지고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한국 조선시대 때도 왕들이 그걸 흉내내서 주로 이제 9개의 면류를 이렇게 했죠. 9개. 고종이 12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황제급 된다 그래서 12개까지 높였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의미의 면류관.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마치고 나면 왕관 같은 월계관 같은 그게 면류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나는 그냥 면류관 상장 안 받아도 좋고 그냥 시련만 없었으면 좋겠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게 우리 마음이니까 차라리 편하게 살다가 왕관 안 받고 뭐 메달 안 받는 게 낫지. 여기서 힘들게 살다가 가서 메달 받으면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의미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제가 언급하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련을 참아내면 이게 사이드 이펙트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고통을 당하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그 열매가 맛이 없어요. 열매가 아주 뜨거운 볕에서 여기가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맛있는 이유가 아주 뜨거운 뙤약볕에서 있기 때문에 단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오브 갓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건데 반사 능력이 떨어져요. 반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련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실제로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종점에 갔을 때 도착 피니시 라인에 갔을 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간 상태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굳이 왕관 안 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한 상태로 피니시 라인을 가면 그게 생명의 면류관인 거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부분 이게 결국은 인내가 우리의 인품과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시련을 오래 견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시련은 짧은 시간이 안 돼요. 인스턴트가 없어요. 오래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인품이 시련을 적게 겪은 사람하고 다르죠. 이게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련을 겪어내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계속 우리를 혼란시키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방금 전 구절, 그러니까 12절에서 서론에 있었던 2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해서 시련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고 시련이 왜 좋은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썼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단어가 똑같아서 한글 번역 단어가 똑같으니까. 근데 한글 번역 단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원래 그 헬라어 단어도 똑같아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요. 페이라스모스로 돼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시험 A 받으면 좋고 막 그런 것처럼 시험이라는 단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볼 때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유혹이 되고 이 단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 시련이 돼요. 시험은 중립 단어예요. 우리가 마치 칼을 사용하는데 주방에서 칼을 쓰면 굉장히 유익하게 음식 만드는 좋은 용도로 쓰지만 강도들이 칼을 쓰면 이건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나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게 어떤 것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어렵죠. 시험이니까 통과해야 되고. 근데 어떤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악에게 시험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 시험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성경책 읽으면서 이 단어는 유혹에 관련된 단어구나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악의 수가 없어서 시험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악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시험은 유혹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똑같은 단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유혹에 조심하라 그러구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이번에는 사탄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어떤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유혹하시지는 않는다예요. 하나님은 시련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유혹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죠. 시험한 거는 뱀이 와서 유혹해요. 그때는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놓았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테스트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한테는 하와한테는 시련일 수가 있어요. 저거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근데 똑같은 것을 사탄이 사용하면 유혹으로 선악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는 않는다. 시련은 주실 수 있어요. 욥처럼 성숙함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악에게서 구하옵소서. 이제 하와랑 아담은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빠져들어가죠. 빠져들어가는 거를 야고보가 써요. 뭐라고 쓰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유혹이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사탄이 이렇게 긁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긁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사탄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된 거 하나 있어요.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천지 창조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명을 건들 수도 없고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 사탄은 유혹하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성경공부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산 탑 꼭대기에서 유혹해요. 뛰어내려봐라. 선악과 따먹어봐라. 근데 사탄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를 입을 벌려고 하고 강제로 먹이지를 못해요. 사탄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성전탑에서 밀어뜨릴 능력이 없어요. 유혹만 해요.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 간섭받기 싫은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은 내 삶의 주인은 나요 하고 싶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따먹었을 텐데 결국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유혹으로 읽으면 좋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다. 하나님은 욕심을 미혹하지 않으시니까 욕심이 자라면 그게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출생부터 자람부터 사망까지 인생의 라이프 스팬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제 유혹에 대한 걸로 보면 욕심이 나요. 뭘 탄생을 시켜요. 욕심에서 탄생한 게 죄고 그래서 하와가 먹으니까 욕심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생겨졌고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랑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탄생과 성장과 마지막까지 이런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부분이죠. 욕심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욕심은 잉태하면 자라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시작할 때 인스턴트 푸드하고 그다음에 오래 걸리는 이 자연식품하고 비교를 했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연식품은 걸리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인품을 이렇게 성숙해서 자라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유혹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인스턴트예요.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오래 걸리질 않고 우리가 시련을 겪어서 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떨어지는 건 어느 순간 곧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도 시련에 대해서는 한 절 쓰는데 13절. 이 유혹에 대해서는 구절을 써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더 위험하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곧바로 그게 자라면 사망으로 간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야고보서 앞에도 1장 5절에서 써 있어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 이야기하면서 잘 구분하라고. 속에서 의심이 들 때
마치 요동치는 바다와 같고 1장 읽어보시면 그다음에 방향 없는 두 마음을 품은 두 영혼을 품은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 거지. 막 야고보서 읽으면서 그 대상자에 흐를 때 똑같이 속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시련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으로부터는 유혹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이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해 놓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시련인지 내 성숙,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인품을 위해서 오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유혹인지를 구분하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련은 오래 걸린다고 그랬고 성숙하는 데는 이건 금방 결과 보면 알아요. 나한테 좋은지 하나님 나라에 좋은지 결과 보면 아는데 그게 처음에는 구분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느 게 유익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제 그 다음 구절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 읽고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거 읽고 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렸을 때 이걸 읽고 뭐 회전을 안 하고 그림자가 없고 이게 뭐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성경책 읽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야고보는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보내는 건지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야고보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묘사를 해요. 창세기를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들이 쫙 있죠. 여기 이제 빛이 여러 개가 있는데 빛이 하나만 있으면 그림자가 하나 뒤에 쫙 생겨요. 근데 빛이 옆에 하나 생기면 그림자가 이제 두 개가 생기지만 그림자가 옅어져요. 빛이 많아지니까. 빛이 저를 둘러싸 있잖아요. 빛이 가득 차 있는 곳에 가면 그림자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서. 그림자가 없어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빛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 위에 계신 분이거든요. 빛들의 아버지.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맞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죠. 당연히. 회전도 안 할 거고. 회전하는 그림자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나 아니면 유혹하는 사탄의 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꾸로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때때로 마음이 변해요. 회전하면 빛이 하나 있으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태양빛에서 우리 그림자가 변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는 계속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받아치는 물결처럼 두 방향 두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래서 마음이 아침에는 짜장면 먹을까 오후에는 짬뽕 먹을까 식당 가서도 계속 변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시련인지 아니면 이게 유혹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우리는 계속 바뀌죠. 사탄도 계속 바뀌고 공격을 바꾸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서에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해요.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온다고 그래 있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들어서 쓴 내용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와 똑같고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마음이었고 그게 결국 저희들이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거예요. 저기 있는 모습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쓸 때 사랑이라는 걸 쓸 때
사랑을 제일 먼저 갖다 놓은 단어가,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이 은사지만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냥 훈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은 안 돼요. 이 유혹이랑 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건 연습 안 해도 돼요. 나쁜 건 금방 배워요. 굳이 연습할 필요 없어요. 학원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 학원도 가서 등록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옆에 멘토도 있어야 되고, 누가 가이드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돼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건 굳이 배우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반대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는 선한 열매와 유혹의 차이점이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아까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 뭐 복수되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들인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시 탄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셨다. 근데 열매이기 때문에 아직 맛이 들지 않은 아주 꽃 딱 망울 맺히면 조그만 그런 열매는 아무도 안 따요. 하나님한테 영광도 안 되고, 그 열매로 그냥 다른 열매들은 이제 점점 커가지고 빨갛게 익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녹색 요만한 상태 그대로. 이제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상황일 거예요. 어느 순간에 조금 이제 흩어져 갖고 마음이 좀 흩어지는 사람들이니까 이 편지를 썼을 텐데,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고린도전서에 15장에, 로마서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첫 열매는 앞으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을 기대하는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야고보서를 읽는 이 독자들, 흩어진 12지파도 다 똑같은 열매들이 될 거고, 그 열매들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또 바톤을 넘겨줘서 또 다른 열매를 맺히게 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 열매가 있으면 씨앗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줄 텐데, 야고보가 저희들을 그렇게 쓰죠.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셔서 첫 열매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게 야고보서가 저희들에게 주는,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저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고린도전서 건너뛰고 보면, 서론에서 탄생의 이야기를 1절부터 12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써요. 근데 이 탄생에 두 가지 열매가 보여지죠. 한 가지 열매는 이 유혹에 따라서 저쪽으로 가는 사망의 열매예요. 또 한 가지 열매는 오래 걸려서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당하면서 믿고 순종하고 인내해서 얻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자기 욕심에, 욕망에 유혹받아서 그냥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마음이 묻어져서 아주 단단해져서, 로마서의 그런 표현에 따르면 그냥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사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고, 그게 죄인인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사라져버린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사망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존재들이 있고, 어떤 존재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모습은 많이 보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반사도 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욕심과 그냥 죄만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존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이점은 빨리 안 된다는 얘기죠.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현이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고보가 똑같은 말로 썼어요.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세요. 선물은 아닌데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법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시련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근데 시련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떠나시질 않아요. 저희 교회에 오는 여기 꼬맹이 아기가 지금 14개월 된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걷질 않아요. 아직까지 기어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막 기어서 여기 오다가 또 엄마가 데려가면서 또 걸어오고 기어오다가 막 계속 그걸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지난주에 유모차 타고 오는데 얘 왜 안 걷냐. 우리 애도 15개월에 걸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우리 애도 15개월에 걸었다 그랬더니 얘가 겁이 많아가지고 잘 안 걷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안 걷는데, 아니면 자기가 뭘 붙잡지 않으면 절대 발을 안 뛴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보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도 봤는데 아직 안 걸어요. 아직 아직 안 걷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걸으려고 이렇게 해요. 이제 나중에 그게 걷겠죠. 저희들이 제2의 본성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세컨 네이처라고 부르죠. 아이가 걷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한 발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걸어주고, 나중에 이제 걷기 시작해서 걸으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해요. 걸을 때 한 발 뛸 때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걸어요. 여러분들 걸으실 때 생각하면서 걸으시지 않죠?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에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세컨 네이처예요. 물론 아이가 걷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악기 연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기술을 훈련할 때 처음에는 힘들어요. 배울 때 뭘 해도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해요. 요리하시는 분들, 스케이트 타는 분들, 뭐 하는 분들, 마치 자기의 세컨 네이처가 된 것처럼 활동을 하죠. 사람들이 보면 야, 신기하다, 너무 잘한다, 테니스 너무 잘 치고 뭐 스케이트 너무 잘 탄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넘어지고 베이고 훈련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단계에는 그게 포함돼요. 시련을 겪어야 돼요. 오랜 시간 몸의 제2의 본성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멍에가 어떻게 쉬워요? 절대 안 쉽죠. 멍에를 끼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근데 멍에를 끼고 오래 농사를 짓다 보면 굳은 살이 배겨요. 멍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서 농사를 짓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이가 일어나서 막 걷는데 엄마가 눈을 한치도 안 떼고 있어요. 넘어지면 붙잡아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자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한 발짝 뛸 때 옆에서 지켜보죠.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옆에서 하시는 과정이에요.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법이 그렇다면, 부모들이 아이, 너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내가 계속 유모차로 키울게, 평생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진 거 보면서 옆에서 보호해 주죠. 다치지 않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자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지내실 텐데 하나님의 성품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연습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운동 안 하면 근육 사라지는 거랑 똑같아요. 영적인 근육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뭘 배우실지 잘 선택하시고,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거 잘 구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이건 그런 어려움일 거다, 내가 어려움을 견뎌가지만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돌봐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인스턴트로 막 금방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또 성품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견뎌내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저희들이 잘 뛰거나 아니면 온전한 성품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님의 자녀로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철든 모습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열매 맺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고,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에게 첫 열매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그런 열매들로 성숙한 맛을 낼 수 있는 열매들로 자라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시련 당할 때에 우리 옆에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